오직 주의 성령으로 목소리로만 주 말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2024년 7월 17일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의 묵상 에세이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운이 좋아 벼락부자가 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그는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주 특별한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물론 시편도 줄줄 외웁니다. 하며 새 한 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효심이 가득한 청년은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벗이 되도록 많은 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참 고맙다. 내가 보내준 선물 잘 받았어. 정말 맛있더라. 무지가 부른 참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벗이 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선물을 받고 정말 맛있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지나 않은지 묵상해 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 받은 말씀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요? 혹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나 은혜가 삶의 변화가 없다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벗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BC 458년 봄에 에스라는 한 무리의 유대인의 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 풍습을 근절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에 의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상소문이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지고 왕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르흠과 심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술관원이라는 요직에 오른 느헤미야는 과거에 중단된 유다 공동체 재건을 위한 일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왕에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의 재가를 얻은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사람들을 새로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에스라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요. 제3차 포로 기환을 인솔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와 준비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을 청했고 그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주어진 과업을 순탄하게 이행해 나갑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뛰어난 믿음과 담력, 결단력, 치밀함, 추진력, 친화력 등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이방 대적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엘루월 25일, 6월 25일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되면 7대 절기 중 나팔절, 대속주일, 초막절을 지키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되는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대부흥성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7째 날 초하루에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립니다. 부흥에는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반응과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의 반응이 따르고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흥 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을 짓고 거하라는 율법을 알게 되자 그들은 이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요. 학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곳곳에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기념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율법의 정신을 살리고 실천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흥 사경회가 열립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을 보시면 초막절이 끝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그달 29날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인들과 절규하고 서서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날에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에 레위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의 부흥은 회개를 동반하지요. 초막절을 지낸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함께 모여 금식하며 대대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이방인과 절교합니다. 이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인들의 풍속과 우상숭배,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의미가 되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들은 3시간, 낮에 4분의 1 시간 정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루 3시간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비례하여 말씀에 비추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바로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첫 번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비례하여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죄를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비례하여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치어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온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37절까지 714 기도문이라 부르는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식은 레위인이 주도하고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동안 레위인들은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복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먼저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진실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는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십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두 번째를 배웁니다. 창조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희망의 근거가 됨을 알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 내용인데요. 9절에서 37절까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온 자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째, 9절에서 애국과 홍해에서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셨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나의 부르짖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10절에서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치심에 감사합니다. 주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모든 이집트 백성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고 모든 이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오늘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며 언약의 제공자일 뿐 아니라 구원자 되심을 아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11절에서 바다를 통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조상들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뒤쫓던 사람들은 깊은 물속에 쳐 넣으셨습니다. 돌이 거친 물살 속으로 빠지듯이 그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위기와 시험과 부딪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피할 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넷째, 12절에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조상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광야 같은 위협과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때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13절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옳고 그른 바른 가치관, 좋은 삶의 원칙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음을 아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 14절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복된 날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15절에서 광야에서 양식과 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광야에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함을 귀한 공동체가 배웠듯이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배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6절에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선조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선조들이 교만하고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듯이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교만하고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를 거역했으나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며 주께 반역을 꾀했고 우두머리를 뽑아 종살이의 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선조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자 자신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하나님은 무관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옛 모습 종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가 이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낭독하고 감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은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은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극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공동체가 경험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낭독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세 번째 방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난 역사,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여는 내가 되자입니다.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비례하여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해결 방법은 첫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비례하여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자입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희망의 근거가 됨을 알자입니다. 셋째, 지난 역사,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여는 내가 되자.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와 국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종식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둘째, 미국 대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셋째,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샬롬 로고스 로덴 마을이 후원하는 사무엘 데보라 선교사, 마하나임 마을이 후원하는 김요셉 선교사, 아바드 마을 영어부가 후원하는 티엔짠통 시앵라이 선교사, 카리스 아가페 마을이 후원하는 정대섭 김정 선교사, 도나미스 헤세드 마을이 후원하는 임광택 정광섭 선교사, 그리고 조장원, 희진, 한재습, 이화, 배찬식, 명섭, 이준덕, 현정, 은혜침례교회의 김신일 목사, 능들사랑교회의 이상원 목사, 그리고 멤피스 침례교회 박원철 목사, 난민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새가족과 방문객이 잘 인도되고 정착되도록. 둘째, 비전 24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완공되도록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성도들의 영성도 쌓여지도록. 셋째, 영어부 사역자가 하루속히 세워지도록. 넷째, 현재 진행 중인 3시리즈 훈련을 위하여. 다섯째,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시험,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샬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